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버지 하나님, 찬송가 이 가사처럼 우리가 때로는 한숨을 쉬고 또 근심과 걱정에 눌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능력, 그 손길 온전히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밝고 기쁨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또 날마다 충만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삶 가운데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실천하고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애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심령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의 주인과도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모든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인데 그 바로가 그 부유한 나라,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는 그 나라로 지금 요셉의 가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이집트로 오게 하시는가? 물론 지금 야곱 가족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아직까지는 그것을 잘 모르죠. 단지 지금 이 순간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면하게 해주시나 보다. 우리를 도와주시나 보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을 열어 보여주시고요. 함께 가자. 이 길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일을 내 뜻이 있다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야곱 가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부르고 계시고 요셉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 가족을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요셉에게 너희 형제들, 너희 가족을 다 이 땅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너희가 그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지금 이때에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시면은 물론 하나님이 먼 훗날 이루실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을 보면 온 가족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고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너희 가족의 중심이 될 것이요. 요셉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니 그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화평함으로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이집트 땅에서 살게 된 것은 요셉 때문이잖아요. 더구나 요셉은요, 이집트 땅을 잘 알아요. 그 땅의 모든 권세, 지혜, 모든 것이 다 요셉에게 있지 형제들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아버지든 형제들이든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요셉의 말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가족의 서열로 봐서는요,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옳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뒤에서 두 번째인 요셉을 사용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째다, 둘째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혈통이나 첫째다, 둘째다 하는 어떤 순서,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더 초점을 두신다. 이것을 사실 저는 이 요셉의 가족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야곱 가정에 있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했던 것들이 바로 가족 간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면서 시기와 질투, 이런 사람 간에 좋지 않은 감정으로 비롯된 것이고요. 이것으로 모두가 지금까지 많은 아픔들을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누구의 자식이고 나는 첫째고 너는 막내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는 떠나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정에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것을 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곱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가만히 보면요, 요셉, 그리고 베냐민, 또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어디에도 너가 맞이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보다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은 부르시고요, 부르신 사람을 무조건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부르시면요,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특별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그 사람을 빚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이룰 수 있는 마음밭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경향을 띠고 이뤄오셨어요. 형 에서보다 야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중에서 하나님은 가인보다는 아벨을 사용하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인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녀가 있더라.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생각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거든요. 지금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가정을 막 흩어버리시고요, 또 막 흔드시고요, 또 섞어놓고 하시면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너희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자식, 이런 거 생각하지 마. 너희는 다 내가 보호하는 내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듣고 너희는 가족을 이룰 것이며 너희는 내 나라를 이루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을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요, 혈연에 묶이고 인간의 그 사람의 감정에 묶이고 자기 유익에 묶여있던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시고 지금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를 지금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인 야곱에게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환경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16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여러분, 왜 기뻐하겠어요? 지금 이 요셉은요, 정말 이집트와 온 세상의 구원자와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준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가족까지도 이들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쁜 심정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 정도로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 말씀 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생명줄을요 던져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때그때 식량을 구걸하다시피 해서 얻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재산이 다 바닥이 나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특별히 바로의 초청으로 이렇게 좋은 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너희가 먹고 입고 살아갈 것 걱정하지 마. 그 생계 보장인 셈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지금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은요, 요셉의 가족을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고 최대한 자신들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최고의 대우로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상식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또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고민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그렇기만 한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하시면 이렇게까지도 일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살아갈 길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그날을 펼쳐주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고요.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는요 이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릴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린 적도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에게도 또 저희 가정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요, 한두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러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져라 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체, 우리 교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체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자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다 받아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 고백으로 더욱더 힘있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